지혜로 무장하라, 지혜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나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고, 또 어떤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거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뭐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 그냥 열심히 살면 되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냐? 그게 다냐?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낸 백성으로 사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이 커 보이고 악하고, 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악한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른 세상에 붙이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도 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순종하면서 사는데, 그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내가 이렇게 살 때 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나를 내치고,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거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되 소망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린 건 뭐예요? 겸손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래, 이 세상 나쁜 사람들, 너네하고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슨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막 목소리 높이면서 서로 싸움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면서 사는 거, 겸손으로 무장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죠.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세상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바벨론과 같이 약하고 이 땅에 그렇게 고난이 많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지혜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로 무장하자. 이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잠언에서 많이 듣죠. 우리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세상적으로는 늘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혜라는 것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고, 사람들은 다 이 경제적인 공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만 이때 수를 한번 쫙 써가지고 그 어려움을 피하는 걸, 그걸 지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을 아는 게 세상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세상만 아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시편 말씀 전에 요거를 보고,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자, 나타난 건 우리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타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보여진 게 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예배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분명한 뜻이 있죠. 이건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것 말고 이후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 옛날 성경에는 오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감추어진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안 보여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건 하나님께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감추어지긴 했는데 아직 안 오기는 했는데 뭐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기는 해요. 예. 앞으로 이러한 일들,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리라는 이 일들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알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우리 세상 속에서 나타난 그 일들 있죠. 그 일들 가운데서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안하고 일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바보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요, 저 이상하네요. 옛날 같으면 이럴 때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들까지 사용하실 게 믿어지네요.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자, 내가 보는 현상, 내가 보는 현실, 내가 보는 지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지금의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우리 날이 여러분 짧다는 거예요. 우리 날이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장례 갔다 왔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 여러분, 여기 유치원 아이들도 있고 뭐 초등부, 중고등부 다 있고 뭐 여기 70, 80 노인들도 계시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알려주셔서 지혜롭게 앞서서. 이 본문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본문.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그 앞에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긴 줄 안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무지고 어리석음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짧은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에도 11절에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게. 이게 짧은 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있을 그 일들을 누가 생각하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노후 대책은 하면서 집은 그렇게 살면서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참된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일단락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50년 내에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여기 미안해요. 어린애들 빼고 40 넘어가신 분들은 거의 50년 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은데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 이 기간이 아름다울 것이냐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고려되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데 사람이 낙심을 해요. 왜 낙심을 하냐면 선을 행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게 제일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와 다른 목사님이 한참 격려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 청소하면 이거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이거 해가지고 뭐가 좋지? 뭐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여러분, 애들도 키우다 보면 똥기저귀 치우다 보면 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똥기저귀를 치우냐? 그런 생각 드는데 어느덧 걔가 컸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미 있다, 의미 없다를 나 스스로 그 의미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근데 때가 이르면 누가 거두시냐면 하나님이 거두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싸움을 해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매 순간의 의미를 현재에서만 찾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매 순간의 의미를 영원에서 찾아요. 자, 다니엘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채식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게 바벨론 땅에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이 망해가지고 진짜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좀 잘 살아가지고 핍박을 견디고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적당히 아부해가지고 그 땅에서 잘 사는 게 그게 의미가 있지.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바벨론이라는 대세, 세상의 힘,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 땅에 아부했다면 그 사람이 일찍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에 살고 있던 다니엘이 늘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다니엘은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켜요. 왜요? 바벨론은 끝나도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지금 잘 되겠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어떻도록?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부활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부활신앙. 죽음이 끝난 다음에 있을 상을 바라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을 항상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이 그의 말년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사건도 우리가 굉장히 인상 깊고, 또 하나, 이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빼고, 다니엘이 그때 출장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높이 세우고 나서 여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야, 저놈들이 절을 안 해, 불러와.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따로 불러와요, 3명을. 야, 평소보다 풀무불 7배 더 뜨겁게. 얼마나 뜨거워요. 이게 뭐 그냥 여러분 제천 그 참사 때 얼마 전에 불 나는 거 봤죠? 불이 막 밖으로 확 불길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그 풀무불을 딱 보여주면서 야, 너네 이 금신상에 절해. 안 절하면 여기 들어간다. 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죠? 믿음 좋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들어가서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신앙이 있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뭐 개죽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게 뭐 쓸데없는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죽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쓸데없는 죽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처음에 아브라,
사라, 모세,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톱으로 켬을 단 사람. 암혈과 동굴에서 갇혀 산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에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바보고 쪼답니까? 이 세상에 핍박당하다가 죽은 사람은 바보고 쪼다요? 아니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다.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 근데 부자는 굉장히 잘 살고 맨날 잔치하면서 연락하면서 잔치하고 즐기면서 살았고, 나사로는 그 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못 먹어서 그렇게 배를 골맞다.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헌대를 핥았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이는 인생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확 열어주셨어요. 근데 죽어서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그 물 좀 하나 찍어서 이 혀에다가 좀 한번 대주시면 안 될까요? 야, 너하고 나 사이나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 왜 해주십니까? 보이는 세상만 이게 다인 줄 알고 북치고 장구치고 세상에서 먹을 거 충분히 먹으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화 파티하면서 사는 게 바보 멍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모르는 자는 바보 멍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하셨어요. 부자에 대한 비유.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하여튼 고민하다 할 게 없어가지고 고민이 뭐냐면 돈이 너무 많아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가끔씩. 이건희 같은 사람. 예, 그 사람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하여튼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한국에 있는 은행에다 둘 데가 없으니까 딴 데다 두고 차명계좌도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딱 그 사람 예를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너무 돈이 많아서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하다가 이제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곡간을 헐면 되겠다. 그러니까 은행 하나 새로 짓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행을 하나 짓자. 곡간을 하나 지어가지고 딱 집어넣으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여기다 다 저장해줬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떤 자? 어리석은 자, 멍청한 놈이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기껏 자기는 2, 3년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거 나쁜 찬양, 그거 좋은 찬양이에요.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내일 제가 푹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푹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다고요. 사람들 푹 쓰러지면 그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래,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감사하네. 여러분, 이거에 세상은 이게 단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보고 제일 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일이 작아 보여도 충성한다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영원히 남는 장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도하셔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장사,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교회 데려오는 거라고만 제가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목사로서 전도 똑바로 많이 했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좀 생각을 바꿨어요. 난 정말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들 보면서 그리고 어린이들 보면서 복음 선포하면서 그 아이들 예수 믿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제 안에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해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왔다면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날마다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사람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그 한 사람 살리는 거요,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시험 당하고 낭망하는 사람 말로 격려하는 거 있죠.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 있죠.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돼. 이거 남는 장사예요. 이거 여기에 우리 투자해야 돼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했다, 세상 사람들이 입 쫙 벌리면서 와 하는 상을 탔다, 여러분, 그게 성공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면서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망이나 낙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여기 있는데, 야, 너네 신한테 기도해봐. 그 신이 참신이면 불을 내려줄 거야. 하루 종일 기도해서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상해하고,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안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딱 나가가지고요,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한마디 기도에 불이 떨어졌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야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됐다, 성공이다. 이제 이세벨은 뭐 그냥 허리를 딱 수그리고 오는 거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전갈이 와요. 여러분, 이세벨이요, 악독한 여자, 강팍한 여자, 완고한 여자입니다. 아합의 아내였거든요. 이 시돈 땅 에바알 제사장의 딸인데 강팍할 대로 강팍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딱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여기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너도 죽일 거야, 딱 이렇게 전갈을 보내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기대를 했다가 그게 무너지면 낙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믿었던 이 선지자가 그 말 한마디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말에 그냥 낙심을 한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무짝에 소용없구나, 결국 도루묵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앞에서 탁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가관이에요. 하나님, 저는 다른 우리 10조의 선지자들보다 전 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한 게 없어요. 저는 죽일 놈이에요. 여기서 죽여주세요. 여기서 죽여주시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도 많이 한다는 사실, 실망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지 처음 알았어요? 맨날 알지?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엘리야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딱 주시고 천사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세요. 좀 재워요. 야, 네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좀 자라. 참 하나님이 좋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좀 자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좀 자야 될 땐 주무세요. 먹어야 될 땐 좀 드시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막 지진이 나고 막 바람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나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이르거든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사엘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나쁜 사람도 세웁니다. 왜? 아합 가문을 멸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게 하시려고 하사엘을 세워요. 자, 그 다음 16절.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여기에서 구테타를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후라는 사람에게 아합 가문을 멸절시킬 사명을 주세요. 이거 특이한 사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엘리야, 웃기지 마.
네가 다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너는 너의 일을 했고 나는 너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나 없으면 안 되겠지.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저 없어도 남문교회 돌아갑니다. 예, 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것도 계획하고 계세요. 엘리야는 자기가 다 하는 줄 자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좀 좋게 꾸중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너 좀 이상한 거 알지? 그 다음에 요 사람 세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그리고 너 나만 남았다며. 나 혼자라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내가 7,000명 남길 거 혼자라고? 아니야. 여러분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혼탁하죠? 이 땅이 어둡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십니다. 예.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돈을 억만장자로 벌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예수 믿느라고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 가운데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과 함께 로마의 공인이 되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지 못하다가 공인이 됐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하자면 공식적인 모임을 못했어요. 이전까지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모여서 성경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라에서 땅 주고 목사 월급 주고 그러면서 너는 이제 마음껏 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목사가 지나가면 허리 굽히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돈 많아지고요. 교회가 걱정할 게 없고 박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천천히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실패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영혼의 관점에서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굴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로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도록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죠. 이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만 영원한 시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만 의미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세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다 나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죽으러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그는 거기 들어갔다가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잠깐 놀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나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예수님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죠. 하나님이 이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를 살리셔서 영원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온 땅 온 백성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종하셨어요. 이게 지혜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 오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놓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내 죽음 이후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람 살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